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길이가 약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였고 기둥이 127개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떠올라 지기까지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없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풍족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 즉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의도는 교묘하게 숨기고 고상하게 들리는 이유를 댔습니다. 데메드리오는 3가지 이유를 대었습니다. 첫째,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 직업의 명성이 천하여지게 될 위험이 있고, 둘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형 신전의 모체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며, 셋째,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 중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간 뒤 2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부리며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마치 자신에게 종교심이 가득한 것처럼 포장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와 자신의 의도는 얼마나 교묘하게 숨기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제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한 행위, 즉 민심교란죄. 둘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행위, 즉 세금 포탈죄. 셋째, 자칭왕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행위, 즉 임금 사칭죄 또는 역모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겠습니까?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 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님을 공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가치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모함했던 바로 그 말, 자칭 왕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과 부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